나 큰일을 받은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어떤 큰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어떻게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귀를 이제 기울이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본심, 본 뜻을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할 때도 역시 뭡니까? 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까지 보면서 신명기까지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세오경,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오경, 그죠? 그리고 역사서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분류로. 그리고 그 역사서 안에서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역사서 안에서 보면은 시가서와 선지서가 어떻습니까? 이제 기록이 이제 그 역사서 안에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떤 시가서도 기록되고 그리고 선지서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주가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인간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가인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후손은 또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아벨이 죽고 나서 그 아벨의 그 후손이 된 게 셋이죠, 그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과 이 세상의 라인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대부분이 세상 문화에 어떻게 합니까? 동화가 돼버리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도 역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결국 누구밖에 없었느냐?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 결국 나머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을 통해서 뭡니까? 후손이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인류가 뻗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명도 어떻습니까? 세 명도 결국은 또 셈, 야벳, 또 특히 셈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과 함 후손을 중심으로 한 이 세속적인 라인으로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4대 족장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숫자적으로도 뭡니까? 늘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누구를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 4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즉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 노예가 되면서 숫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한 민족이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엄청나게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뭐냐면은 결국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눈으로 본 게 뭐냐면 이집트 문화, 이집트의 우상 문화, 태양신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뭐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 것들이 다 이집트에 있는 우상 문화를 보니까 이 생각도 어떻습니까? 가치관도 다 그런 하나님보다도 우상의 문화로 이제 삶이,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제일 정착을 해서 살던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땅. 이제 그 약속도 어떻게 합니까? 땅의 약속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의 약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뭐냐면은 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이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죠, 그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의 뭡니까?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내용이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신은 있다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섬기거나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거죠. 그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이죠, 법.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따지면 율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딱 주어진 거죠, 법이. 자, 씨라고 하는 백성이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법이 이제 주어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어떻게 하게 되죠? 관계를, 사회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또 성막을 건축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죠? 예. 떠나게 되는데 이제 이 율법이라는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딱 보면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성막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제사 제도를 확실히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심판이 이제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정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하면 항상 뭐가 생각납니까? 법은 정의로워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법을 갖다가 집행하고 재판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사람이거든. 그럼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든지 또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뭘 재판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익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재판한다든지 이러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고. 그럴 때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사실은 이 멸망했던 이유가 남쪽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민수기는 39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39년 민수기 그 한 권이 거의 한 4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법, 말씀에, 율법에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아냐에 따라서 뭡니까? 실제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그게 이제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가? 민수기에 보면 다시 적극적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앞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뭡니까? 10명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정탐했던 12명 중에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성경이 보면 뭡니까? 다수는 뭡니까?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되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판단할 때 대부분이 뭘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라. 저 사람 11조헌금 정말 많이 드리더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엄청 봉사하고 충성하더라. 그 사람 정말 주일 성수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뭡니까?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교육시킬 때 뭘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열심히 잘해라. 정확하게 해라. 11조 정확하게 해라. 그래 복 받는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을 시켜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신명기 특히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읽어보셨겠지만 신명기는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을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예. 오늘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종교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내가 신앙이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39년 동안에 그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다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두려운 분이시네.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에서 뭘 보여주냐면 이 백성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댔죠.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 1차 때 할 때 광야 40년 동안 1차 때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20세 이상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럼 20세 미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겠죠. 그러면 40년이 지난 시점에 나이가 몇 살 될까요? 60살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20세 이상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시점에 모압 평지에서 와서 딱 보니까 인구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숫자가 어떻습니까? 똑같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어쨌든 뭡니까? 먹고 다 살았다는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고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물어보세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라면 행복보다는 뭐가 많을까요? 고통이 많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크기 때문에 아픔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뭡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결국은 시간이 딱 흐르다 보면 그때 위기가 있었지만도 다 먹고 어떻습니까? 다 살아간 거예요. 엄청난 부귀 영화는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습니까? 다 살아왔다는 그게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한 게 아니다. 이걸 갖다가 그 새로운 세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예, 엄청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새로운 세대 아이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이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그 과거의 역사가 그때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라.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특히 민수기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어디서 얻느냐 항상 우리는 교훈을 항상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역사는 항상 어떻습니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세대를 할지라도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지만 그 새로운 세대 역시도 구세대와 똑같은 범죄를 어떻습니까?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잊지 말고 교훈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약 한 2개월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부모가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우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가르침은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니 그 착각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냐? 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대를 꺾어라.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배워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왜? 여러분 보세요. DNA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DNA를 누가 담습니까? 자녀 그대로 담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의 DNA를 여러분 자녀가 닮을까요? 안 닮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정확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자녀 교육에서 대가가 가르친다 한들 그게 배운다 한들 그 자녀의 DNA는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알죠. 네 자녀라 그러잖아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뭡니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십계명이 적용이 돼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을 다시 교육시켰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율법서라고 부르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제1의 율법은 뭐죠? 십계명. 제2의 율법서가 바로 신명기. 이렇게 부르는 게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게 보면 참 모세 오경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 다른 성경은 다 없어져도 이제 구약이죠. 다 없어져도 뭐만 있으면 된다? 모세 오경만 있으면 된다. 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의 적용이 어디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를 어떤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어떻습니까? 세워서 나중에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했는가를 뭡니까? 말씀하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요거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이 시편, 잠언, 전도서는 뭡니까? 이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쓴 시들이, 그죠? 그리고 이 선지서는 뭡니까? 이 선지서 다 선지서죠. 이 선지서들은 뭐죠? 이 시대에 북쪽과 남쪽이 분열되었던 시대 때 활동했던 뭐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역할을 했던 학개스가랴 선지자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들은 다 어떤 메시지들일까요? 선지서들의 메시지가. 회개라는 거죠. 왜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지도청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 너희들 백성부터가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 그러면 너희들 멸망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게 이 선지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선지서 전체 메시지가 다 그런 이야기, 똑같아요, 내용이.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와 흡사해요? 민수기, 신명기,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메시지가 흡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역사서에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 솔로몬,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왕들, 그 왕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가정에서 나라니까 왕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쓰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어때요? 우상 섬기고 다윗 빼고 히스기야 빼고 일부 훌륭했던 남쪽 유다 왕 빼고 대다수의 왕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수입해오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정의가 무너지고, 맞잖아요. 돈밖에 모르고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냐? 멸망시켰죠. 어디하고 똑같아요? 민수기 그 과정과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과정과 어때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게 구약 전체의 뭡니까? 네, 흐름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 모세오경만 통달하고 잘 알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신명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명기가 보시면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서? 모압 땅, 모압 평지.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사해고 있잖아요. 여기가 요단 강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저 위에 여기 이제 여기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알겠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요 사해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해고 요 위에가 요 지도로 보면 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보산에서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죠. 모세가 소천하잖아요, 그죠? 이 느보산에서 이 쭉 모압 평지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다 모여 있었을까요? 이 모압 평지에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이 요단 강을 건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때에 이 모압 평지에서 뭡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1세대에게 준 메시지와 어떻다? 같다. 그리고 그 법을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이 신명기에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2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가나안 땅은 이 온갖 우상들이 다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우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마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 다 쫓아내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들어가서 정복했더니 뭡니까? 와, 농사도 너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이러니까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시잖아요.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지 않았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뭡니까? 하나님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고 그 우상들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신론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알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나라가 결국은 솔로몬 시대 때도 동일하죠. 네.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온갖 여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왕비를 통해서 우상을 다 수입해가지고 하다가 나라가 두 쪽에 나오고 결국 북쪽과 남쪽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된다. 종교적 행위는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그것도 하고 또 못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뭡니까?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가치가 어떤 가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복 받으려고. 더 물질적으로 잘 되려고. 그러니까 다 자기 병 고치려고. 이해되겠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뭡니까? 오직 그걸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고 종교적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선과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그렇게 이 세상에 나와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랑. 그죠?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문학을 하라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요번에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저는 그 책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내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게 5.1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무고히 죽어나가잖아. 아이들부터 해서 학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냐? 인간이 왜 있냐 도대체? 또 인간이라는 걸 보면 인간이 좀 좋은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악하냐 인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노벨상을 받건 어떤 문학을 하든 여러분 그 답은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물음이에요. 왜 인간이 이럴까? 그러니까 인간의 끔찍한 폭력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발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왜 인간이 이럴까라는 고민하는데 결국은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은 이 인간의 문제를 파고들면 결국 신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의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 굉장히 공감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문학을 해야만이 어디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헬라 문화, 철학을 통해서 뭡니까? 신께로 향하게 되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문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인간은 정의롭지 못한가? 왜 재판을 그렇게 불이하게 하고 왜 인간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빈부격차가 생기고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아무리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에게 향하게 된다. 왜? 결국 하나님이 신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쏟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에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인문학을 깊게 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에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를 갖다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한자로 보면 이 신명기가 뭐냐면 다시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거듭해서 명령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신명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뭘 다시 거듭해서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 때 했던 말씀, 주신 십계명, 또 그 출애굽 시대 때 민수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이 영어는 뭐냐면 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고 뭐냐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모스인데,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문에서도 무엇을 다 두 번째 뭡니까? 법. 그럼 주신 법. 그럼 첫 번째 주신 법이 뭐죠? 십계명. 그죠? 그만큼 이 신명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신명기만 읽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뭡니까? 인사이트를,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히브리로 얘기하면 이 신명기를 데바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데바림이라는 뜻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한번 굳이 꺼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자,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뭡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과거 40년 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하느냐,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회상하느냐? 왜 회상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방황해가지고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뺑뺑 돌아서 뭡니까? 40년 동안 걸쳐서 들어왔다.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15일이나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40년 동안 이 헤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또 결론이에요. 결국 뭐냐면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5장에서 26장까지 이 설교가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라는 게 뭐냐면 세마예요. 세마.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귀를 어떻게 합니까? 확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좋은 꿀송이 같은 단 것만 어떻습니까? 먹으려고 그래. 쓴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28장에 보면 순종했을 때 축복과 불순종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분량으로 따졌을 때 순종했을 때 축복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아.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쓴소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듣고 어떻게 해라? 잊지 마라.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과거 역사를 다시 40년 동안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게 지금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잊지 마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먹고 살았잖아. 어쨌든 뭘 먹었든지 먹고 살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떻게 하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잊어버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34장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리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절대 잊지 마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잊지 마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 따시고 어떻습니까? 배부를 거거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엄마 아빠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는지를 뭡니까? 잊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에도 가르치는 것이 뭐 교육시키기 별거 없어요. 항상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뭐 사랑.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 대화할 때 항상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야 되죠.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그런 삶을 네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종교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뭘 신앙생활 안 했다고. 뭘 열심히 안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알겠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죠. 네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다는 걸 잘 생각하면 이 고통도 이 고난도 네가 충분히 이겨낼 거야. 뚫고 나가야 되죠. 왜 그걸 피하라고 가르치느냐?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광야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과감하게 걸어가라는 거. 힘들더라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지금 현재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발자취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의 어느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27장에 34장까지의 세 번째 설교도 뭐냐면 이거는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줍니다. 요단을 건너가지고 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뭘 기록해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해라. 그러면 신명기 내용을 다 기록해라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에다가 새겨내라. 왜 돌에다가 새겨놓으라 그래서 했을까요? 돌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돌은 지워지지 않는데 바로 그 지워지지 않을 만큼 돌에 새겨놓고 네 마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새겨라는 뜻이거든요. 네. 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 제일 첫 번째라는. 그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불순종일 때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어떻게 해라? 들어라. 그리고 모압 형제에서 다시 언약식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어졌던 것처럼 다시 제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식을 딱 맺는 거예요. 이 언약식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결단입니까? 미래의 결단입니까? 미래의 결단이죠. 미래에 이렇게 지금 모세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 이제 미래의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임명하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몇 살 때? 120살 때 죽게 되죠. 마지막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되는 게 이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10계명에 1계부터 400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주어진 말씀들은 대발입니다.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뭡니까? 잘 예지를 해주고 있죠. 조금 더 여러분의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으면 잠언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잠언. 사랑과의 관계. 잠언은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세술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녀니 내 자녀지 아니잖아. 목사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인생을 갖다가 목사에게 맡기고 왜 내 자녀의 인생을 갖다가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네. 저는 목회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해야 된다. 부모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시켜야 돼. 부모 교육을.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럼 아이가 잘못될 때 다 누구 탓이라 생각하면 돼요? 100% 부모 탓이에요. 아이가 나가서 어떤 짓을 하건 간에 어떤 잘못을 하건 간에 그 아이한테 나무라지 말고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내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명기가 이해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예수님께서 가장 인용을 많이 했던 성경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마태복음 예수께서 기록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떡을 돌덩이 되게 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시면 이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왜 만나를 먹이셨냐? 이 만나가 떡이잖아요. 그죠? 예, 상징적으로 떡이죠. 자, 왜 만나를 먹이셨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이렇게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떡이 없잖아. 먹을 게 없잖아.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평불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럼 와 하나님 먹을 걸 주시거나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거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뭐 하면 되고? 복 달라고 막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죠.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구나.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구나. 순종해야 되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좀 전달이 됩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떡을 받아서 먹고 이제 배부르고 이제 살게 되었구나. 이 만족감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순종하며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그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그래서 떡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배고파해서 떡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가르치려고 떡을 줬는데 얘들은 엉뚱해. 떡만 봐, 떡만. 계속 떡만 봐. 또 주시겠지. 안 주면 또 어떻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지를 잘 보고 이해를 해야 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자, 옥상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 봐라. 그럼 하나님 너를 잘 받쳐줄 거야. 안 아프게, 안 죽게.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은 절대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적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적을 기대했어도 안 된다. 여러분 지금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죄를 범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다? 테스트하는 거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연해요. 근데 막 우리가 누가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 병 다 고쳐줍니다. 교회 오면 다 낫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은 막 기적을 막 시도 때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시험이라고. 여러분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 목이 말라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긴 주셨죠. 아시겠습니까? 안 주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근데 또 이런 건 있죠. 등록금이 없어요. 진짜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먹을 것이, 사 먹을 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강구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 어디서 있습니까? 6장 16절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거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길이 너무 험해서 다리가 아프다. 온갖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홍해의 기적을 딱 보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맨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 한번 보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냥 기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노린 거죠. 예수님에게 이런 거죠. 너 성전 꼭대기 서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니 그거 하나님이 안 받쳐주겠냐? 한번 해봐.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게 이제 신명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뭘 얻은 거예요?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까? 진짜 얻겠지.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못 얻어요. 왜? 어떻게 생각하냐? 홍해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나도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오병이의 기적을 읽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거든. 그럼 성경에 있으면 다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게 성경적입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이제 그런 시험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어떻게 해라? 그만 섬겨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랍니까? 니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줄게 했잖아요. 그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누구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만 섬기라. 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신 우상은 있다 없다? 없다. 다 가짜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1계명 3계명 그래 주셨는데 그게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2세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할 거다. 더 할 거다. 우상이 우글우글 끓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거죠.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그때 신명기 6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자, 잊지 마라 나오죠.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어떻게 하며? 섬기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너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근데 이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그 우상을 따르는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형상을 갖다 놓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가치관 생각이에요. 네. 지금은 마귀는요, 뭐 우상 형상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이 생각과 가치관을 움직여서 사탄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쏟고 있잖아.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 기적이라 바라고, 병 고치는 바라고, 그리고 물질적 복받기는 기복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행위신앙, 종교적 행위를 많이 잘하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어디 다 가고 다 천국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시간이 좀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네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배우며 어떻게 하라? 지키며 어떻게? 행하라.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워야지.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설교 듣는 거는 좋아. 여러분 설교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설교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님 자기 가치관대로 해석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앉아서 듣고 또 그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다 그대로 수용해버려요. 걸러질 않아요. 왜? 걸를 능력이 이 머릿속에 안 돼. 왜? 가치관이나 성경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세계관이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걸러지지 않는 상태로 뭡니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화 얘기하잖아요. 그 예화대로 살아. 어느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자녀가, 어느 누가 집에서 이렇게 했더니 복 받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너와 네 아들이 되겠죠?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뭐라고 합니까? 너 부모, 그죠? 그다음 네 아들, 그리고 누구? 네 손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신명기는 너뿐만 아니라 너 아들, 네 손자.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누가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적과 꿀의 땅에서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뭡니까?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 십계명 그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명령을 순종하라 했잖아요. 지금 위에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을 잘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어떻게 하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뭡니까? 부모가 그 가치관이 잘 돼 있으면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뭡니까? 캐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뭡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을 막 가르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삼고 또 내 집과 문설자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은 성경 구절이 그냥 하나의 뭡니까? 인테리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업하는 집에는 뭐 붙입니까? 침이 창대하리라.
요 구절 성경 딱 갖다 붙여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조차도 모르고 얘를 집에다가 그 무슨 뜻인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 가르쳐가지고 붙여놓는 거는 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좋죠. 아, 저 말씀은 저런 뜻이야. 저 말씀을 내가 기억해 살아야지.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무맹목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뜻도 모르고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아까 안타깝다.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어떻게 하고 행하며 그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며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어떻게 된다고? 그럼 행복한 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으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일을 힘들 때도 있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교만한 말이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 깨달아 놓으니까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다 보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부러운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 부러운 게 없어요. 진짜 부러운 거 있다면 내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그 부러움. 나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시골의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노동하고 텃밭 가꾸고 일하면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도와주면서 그냥 이렇게 남은 생에는 그냥 조용히 막 이렇게 그냥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 게 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소원이죠. 그래서 시골에 집 있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시골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순종한다. 17장 14절 20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되죠. 그죠? 왕. 이게 언제 일어나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뭘 세워달랍니까? 왕을 막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 신명기 때 이미 이제 그런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이제 생각이 있거든. 이 말씀이 이제 미리 나온 거죠.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내 형제가 아닌 다귀인을 위해 세우지 말 것이다. 자, 그러면서 왕이 되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뭐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 그렇지 않죠. 군대를 많이 양성하잖아. 무기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알겠죠? 근데 이게 다 솔로몬이나 다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물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권력을 진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 조심하고 그다음에 뭐야? 물질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을 어떻게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마음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평생에 보면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를 배웠는데,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르치면 다 뭐합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주일 오늘 교회 갔다 왔나? 너 헌금 11조 정확하게 했나?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아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 아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어떤 우상화되어 있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미혹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을 떠납니까? 떠나겠죠. 하나님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강해요. 그리고 물질, 그죠? 군사력.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인생은 너의 나라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의 자손이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사해가 등사본
복사해가 항상 옆에 왕 옆에 두어서 읽게 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신명기 18장에도 네가 쫓아낼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니라.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점쟁이 같은 목사를 좋아하잖아요. 점쟁이 같은 권사를 좋아하잖아요. 길흉을 말하고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좋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목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했어. 더 안 되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선택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알겠죠? 근데 점을 자꾸 치려고 그러잖아요. 꿈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 선지자를 일으킨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잘 찾아서 여러분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9절에 22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뭘 받을 것이요?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대부분의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네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7장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신명기 27장 8절 10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게 행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법의 핵심은 뭡니까?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할례를 베풀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자, 그러면 생명과 복, 생명과 하를 갖다가 네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과 화가 있는데 네 앞에 딱 두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생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뭘?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니에요. 야,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데도 뭐냐면은 안 돼. 끝까지 자기 고집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명기 1장에서 4장에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있는데 이건 과거의 해상이라고 그랬죠. 이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제2의 세대에게
출애굽 제2세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장 5절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설명. 자, 모세가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그랬죠. 이것은 과거를 해상하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해라?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할 말을 너희는 뭐 어떻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말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 바알보올의 일로 인하여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멸망시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그 바알보올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대로 규례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게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 못 닦아리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한번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도대체 뭘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지. 오늘날 내가 선포하는 이 율법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공의. 이스라엘 나라만큼 뭐가 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나라가 되라는 거죠. 정의로운 나라가 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럼 공의롭지 못하면 그 나라는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나마 좀 공의롭다는 나라 없죠? 자,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는 하지만 이제 기독교 청교도 정신에서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과 미국은 정신적 바탕이 뭡니까? 사실 기독교잖아요. 유럽 문화 자체가, 미국 문화 자체가. 정의가 있을까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촛대를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관하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야만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마라? 잊지 말라라는 거죠, 계속. 그죠?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어떻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네 아들, 네 자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르쳐요. 그 스토리를 가르쳐요. 야, 성경 보면 이래 하다가 말 안 듣다가 이렇게 멸망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도 멸망할 수 있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싫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르쳐야지. 예. 그리고 네가 호렙산에서 호렙 있죠. 내 말을 들려줘.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뭡니까?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라고? 십계명. 십계명만 있으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책이 없다. 그러면 십계명만 다 적어놓고 집에 아이들 그것만 가르쳐도 성경을 다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하나씩 아이와 가르쳐도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죠. 그 다음에 부모부터 나중에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회적 관계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야. 더하거나 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솔직하게. 그거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안 하다가 이 심판받고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설교의 뭡니까? 사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이래 일하다 멸망당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과거 해상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내리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신이 출애굽시킨 나라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시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다. 그걸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뭡니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홍해의 기적이 이제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필요 없다니까. 광야의 만나 같은 거 이제 기적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성경에 뭡니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제2의 그 신세대들이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너희 부모, 너희 할아버지, 너희 부모 세대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다 기록에 남겼잖아요. 이제 그걸 가르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죠. 이제는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걸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얘기 들었죠.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 있잖아요. 그 12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신들이라고 했잖아.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강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 신들이 아니라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줬잖아. 근데 뭘 또 다시 보여달라는 거냐? 이거라는 거죠. 보여줄 필요도 없다. 이제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뭐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성경을 듣고 자녀에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죠. 이 두 번째 설교 핵심은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마라?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고 심판했던 역사를 어떻게 하지 마라? 멸망받았던 역사를 잊지 말라. 네, 들으라. 자, 온 이스라엘에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했던 그 시내산 언약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도 해당되지만 우리 자손들도 어떻게? 똑같이 해당된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 역시도 똑같이 뭡니까? 그 출애굽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뭐 맺은 것 같은 거? 언약을 맺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읽었죠, 그죠? 이 얘기. 그죠?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출애굽 6장 20절에 보면 이 출애굽 시키신 후에 그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라고 묻거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라.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 또 여호와께서 오늘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바라신다. 신명기 5장 26절에서 두 번째 설교 또 보면 7장 6절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살아남았을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선민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님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걸 그냥 그 샘플로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민족이 뭐 어떤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샘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촛대를 다 옮기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잊지 마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뭡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힘든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너를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9장 1절 이스라엘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그죠? 네가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이거죠.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이스라엘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너무나 우상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래서 그냥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할 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만 심판한다 했을 때 러시아, 중국이 대단히 착해서 이 도구를 쓰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대단히 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사회자들 괴롭히고 불의했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악한 민족을 도구로 써서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광야에서 길이 안 좋아가지고 불평했던 거,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던 거, 그리고 광야에서 거역했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뭡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10장 12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아까 한번 읽었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섬기라.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하려고 다시는 목을 어떻게 하지 마라? 곱게 하지 마라. 그럼 이러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뭘 행하시나니? 정의를 행하시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사회적 약자를 향해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1장 18절 20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죠? 말씀을 강론하고 문에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너는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니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선택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5장에서 26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한 땅에 가서 너희 평생에 지키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니.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십계명의 말씀대로 똑같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당과 우상을 어떻게 하나? 제거해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제자나 거짓 종교 유혹에 넘어가지 마. 가족이나 아내, 친구들, 군중들의 유혹도 어떻게 해라? 가족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예. 아내도 위험할 수 있다고. 여기 아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는 뭐냐면 이 아내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주로 가리켜요. 왜? 여자가 좀 이방의 어떤 그런 이렇게 신전에 일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징적으로 좀 많이 표현되거든요. 아내라는 거는.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리고 왕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진 세워라.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아까 얘기했죠. 점쟁이나 기룡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쟁이, 기룡 얘기하고 요술 부리고 무당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 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라요. 근데 교회가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방언하는 랄랄랄라 하면서 막 너는 미친 사람들 같아. 막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다고 막 온갖 뭐 있잖아요. 아니, 귀신 쫓아낸 사람이 더 무서워. 그리고 기도한다고 뭐 뒤로 넘어져 자빠지고.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썩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종교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방인 문화에서 왔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안 좋은 종교적 행위들은 그 다 이방 종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방. 아 답답해. 기울고 많아 점쟁이를 그죠? 그리고 선지자 내 행주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명망받을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이게 누굽니까? 선지자.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선지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자체가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지와 흡사해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과거에 잘못됐던 역사를 반복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종교적 이야기는 하고 귀신 얘기는 하고 뭐 방언 얘기는 하고 뭐 복 받는 얘기는 하고 병 고치는 얘기는 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지금 똑같은 신명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땅에 오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마 적용을 잘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2장 그리고 전쟁에 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결론도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이 26장 16절 9절이 이제 거의 결론이거든요. 이 규례와 법도 행하라. 내게 명령하니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우러러보고 뭡니까? 와, 참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다르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하면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정의와 사랑. 이걸 행하고 살면 사람들이 특별하게 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요새는 더 어때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해요.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욕하고 있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밖에서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뭡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를 다 이제 폐지시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교는 성전 제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들 믿는 하나님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들으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번에는 잊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 순종해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어떻게 해라? 지킬지니.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라? 돌 위에 기록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어때요?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루뭉실합니까? 저는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명해요. 그냥 선이 명확하다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분명하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분법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이 명확합니다. 자, 천국과 뭡니까? 명확하죠. 선과 명확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그냥 신이 아닌 마귀 분명합니까?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모든 게 분명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정의와 사랑을 선택하면 뭡니까? 불의를 선택하면 죽는 길이고 정의와 사랑을 택하면 뭡니까? 사는 길이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뭐하여 들어라? 좀 조용히 들어라. 네, 들어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명령하는 그 명의 규례를 행할지니라. 행하라는 거죠. 27장 15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가정한 것이니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죠? 아멘 할지니라. 자, 왜 이럽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쫙 한 구절 얘기해 놓고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동의죠. 예, 맞습니다. 또는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부모를 경유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예요?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 것이라. 맹인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약자, 부모 다 10계명 관련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계획이나 고아나 과부나 송사를 억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은 모두 아멘 할지니라. 사회적 약자, 맹인,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드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 것이라. 자매고 그의 아버지 딸의 어머니 딸 동침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 아멘. 성적인 타락이죠, 그죠? 그리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암살하는 자라, 암살하는 자, 죽이는 자. 자, 무고한 죄를 지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할 것이라. 아멘 할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다 십계명 내용과 똑같죠?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다 하나씩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는 뭡니까? 이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장 14절이죠. 자,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 보세요. 15장 68절이에요. 제가 이제 5분의 1이라 했잖아요. 딱 5분의 1이죠. 축복의 말씀은 5분의 1. 5분의 4가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만 딱 꽂히죠? 순종했을 때. 네. 저주는 보도 안 해요. 그냥. 근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주를 받을 짓을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축복받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29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 뭡니까? 모압에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둔다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택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청종하고 그를 어떻게 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요. 그러면 네 생명이요 내 장수인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주라 맹세한 땅에 내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해라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27장에서 34장 모세 세 번째 설교. 자 보세요. 31장에서는 여호사를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32장에는 마지막 모세가 이제 시로서 노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3장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 나오고 34장에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124를 소천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으면서 31장 9절에 13절이 바로 세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아요. 세 번째 설교 역시도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그죠?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레위 자손 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매 7년에 면제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것을 모을 것이니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낭독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할지니 이때 남녀나 어린이나 성읍안에 거하는 타국이나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누굽니까?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게 할지. 한마디로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라. 그게 이제 신명기의 이렇게 말씀이다.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